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이러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2007년 버킷리스트란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유행어처럼 번져 나간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야 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손으로 집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디자인을 하고 또 내가 디자인한 집을 짓고 또 내가 지은 집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름답게 지어진 집을 보거나 또 매우 독특하게 지어진 집을 보면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집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집의 모양이나 크기 그리고 튼튼함을 결정짓게 됩니다. 또한 그 기초로 인해서 용도가 결정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기초를 깊고 튼튼하게 세우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이방인 신자들의 존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변화를 받은 이방인 신자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또 권속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권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변화를 받은 이방인 신자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성전은 독특한 점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성전은 지금까지 완성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세우신 영적인 새 성전은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영적인 성전은 계속해서 그 크기가 커져가고 더 넓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 같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영적 성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더욱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메시지를 믿을 때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활력 있는 영적 새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기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영적인 성전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심으로 그 누구도 교회를 흔들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허물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든든하고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퉁이 돌이란 잘 다듬어진 삼각형의 커다란 돌로서 건물의 토대의 모서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고 동시에 벽들을 가지런히 세우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대한 모퉁이 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퉁이 돌들은 하나의 길이가 약 12m에 이르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모퉁이 돌에 정확히 일치되어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모퉁이 돌이 가지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에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반석이라고 하는 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기초 위에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되며 또한 교회 성장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져 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교회다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다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퉁이 돌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돌과 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의 역할은 건물을 지어가는데 기초의 역할도 하지만 돌과 돌을 서로 연결해 주는, 벽과 벽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건물의 벽이 가지런하고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연결하고 기준이 되어 주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모퉁이 돌에 튼튼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연합과 하나됨의 중심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맛있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건강한 몸은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온전하고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러한 사실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은 얼마나 끈끈하게 또 튼튼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입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이 갖는 두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성장과 연합에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성장과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교회가 무엇인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야 하며, 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전의 건축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영적 새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표현은 거룩한 성전과 동의어이면서 동시에 성전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명확하게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신자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시려고 물리적인 건물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이 영적 새 성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 신자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옛 구약 시대의 성전과는 다른 것은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인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 신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 구성원이고 가족이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처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자와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성장과 하나됨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직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굳게 세워져야 하며 신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처소로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신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연합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 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원동교회 위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바로 이 하나됨을 또 실천하고 또 하나님 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말뿐인 하나됨이 아니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 또 기도를 또 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됨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와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심을 하나님 또 살펴보았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초 위에 성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의 의미, 하나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져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건강한 하나님 성전으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과 연합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 가며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임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됨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하루 또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또 하나님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위에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행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처소로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복된 하루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